이곳에 와서 우리가 새성전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작년 12월 14일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6개월 되었더라고요. 야,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연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시간마다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한 10여 명 정도 모이는 자리 모였는데 한 대여섯 명의 목회자는 승합차 타고 그 모임 장소에 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오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서 목사?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교회에 모든 은혜를 몰빵하기로 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줄 모든 은혜를 집중적으로 다 여기 가장 제일 교회에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게 큰 부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다 보니까 마귀가 조금 시기 질투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하여튼 사탄 마귀가 이렇게 와서 살짝 긁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설교하다가 기침을 할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평소보다도 조금 더 허스키해지고 멋있어지긴 했습니다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교회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익숙한 이름들인데 보편적으로 이런 교회들을 일컬어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1호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등장을 한 교회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10여일 정도 기도했고요. 성령을 체험했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그들은 1호 교회 탄생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크기로만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에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의 견주 두 번째 도시를 일컬으면 튀르키예 지역 서남쪽에 있는 에베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고 오늘날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를 잘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도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은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거기에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에는 편지를 써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책망하고 저것도 책망하고 다양한 것들을 책망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단 한 번의 책망도 없습니다. 오직 칭찬,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 위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빌립보 교회였구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장 제일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자랑거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이 근동에서
건실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개척하면서 선교지의 역량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가장 제일 교회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다른 교회들에도 이런 별명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별명을 하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도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부끄러운 별명입니다. 고린내 교회입니다. 왜 고린내 교회라는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가끔 거기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비린내, 고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분쟁, 파당, 성적인 문제, 세상 법으로 끌고 간 교회 문제, 우상 숭배, 차별, 잘난 체, 교만,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할 말 다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 저런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정도였으니 할 말 다 한 교회가 고린내라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고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써낸 편지가 13권입니다. 거의 반토막을 사도 바울이 썼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개인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개인 후배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로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들에게 써보낸 편지는 교회 이름이 붙어서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로마교회, 에베소서, 에베소교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아무튼 교회에다 써보낸 편지, 이것이 성경책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실 때에 이 편지들의 분량이나 횟수를 보면 그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지간하면 한 개의 교회에 편지를 한 번 써 보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경우들이겠죠. 그런데 딱 2개 교회에만 편지를 2번 써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있는 것이죠.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써보낸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실지 모르니 일해서 무엇하겠느냐, 일하지 말고 니나노하면서 놀아라, 이런 소식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전서와 석장의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해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뒤로 빠져서 니나노하면서 놀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내면서 간절하게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한 번 받은 편지를 가지고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2번 써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5장 전서, 석장 후서, 그러니 8장 분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몇 장 분량을 보냈을까요? 전서 15장, 후서 10장.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이렇게 많은 분량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서를 한번 보냈는데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서를 또 보내가지고 제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뚝뚝뚝뚝 묻어나도록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전서와 후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보내기 전에 또한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편지를 써보냈는가 한번 알 수 있을 텐데 고린도 전전서와 중간에 있는 눈물의 편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최소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보냈구나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러다가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런 교회에 쏟아붓는 에너지 10분의 1만 다른 교회에다 쏟아부어도 다른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 속에 선량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다시 세워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바울은 권면에 권면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계속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씩이란 편지를 써보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바울의 절절함을 놓치고 이 편지를 대충 눈으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 큰 것을 놓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문제 많은 교회, 역겹도록 고린내가 풍겨나는 교회,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교회, 어떻게든 다시 세우고픈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몸부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이 지구 땅덩어리에 3대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있고 수에즈 운하도 있습니다만 고린도는 엄청나게 항구 도시이면서 거기에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서 배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엄청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575m 히지푸스 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산 위에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겨야만, 이 여신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항해를 돕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 여신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만 뱃사람들은 항해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뱃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에는 반드시 정착을 했다가 며칠 머물면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성,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서 1천여 명의 매춘용 신녀들하고 놀아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야만 바다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뱃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머물다가 돈을 뿌리고 가는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돈이 더 넘쳐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로부터 120km 떨어진 동쪽에 아테네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거기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주로 달리기, 레슬링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운동 경기로 나섰던 것 아닙니까? 예, 복싱도 있었죠. 그런데 주된 종목이 달리기였는데 저게
운동선수들이 몰려들면 돈이 되네. 고린도 사람들이 이걸 알아챘습니다. 야, 우리도 운동 경기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도 달리기 경주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올림픽 아테네에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월계관을 머릿속에 얹기 위해서는 저 고린도에 가서 훈련해야 되는구나. 고린도라고 하는 저 도시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구나. 운동선수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뱃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도시,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경거리까지 생긴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넘쳐났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란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아무튼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물은 너도 나도 흥청망청 되는 도시, 그리고 음란과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그런 구경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달리기 시합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도시, 그런 도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천국은 시덥지 않은 소리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옛날의 그 습성을 완전히 내다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구역질 나던 세상에서의 옛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고린내 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성지순례를 한번 더 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이제 캔슬이 되어서 어떨 것인가, 또 성지순례 안 가요? 성지순례 안 가요? 이렇게 저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 중에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고린도 교회를 꼭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운하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원래 바울이 개척했었던 그 자리에서는 약간 옮겨진 곳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전면에는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있었던 담임 목사 명단입니다. 저게 1번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 바울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고 2번은 아볼로, 3번은 칠라, 4번은 소스데네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88번째 목사님까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88번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2줄로 적혀 있는데 89번부터는 빈칸입니다. 앞으로 계속 담임 목사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명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편지들이 아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그때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벌써 88번째 담임 목사를 배출한 200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런 사실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별명이 원래는 고린내 나는 교회였다고,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써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 어떻게든 다시금 세워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연결된 것이죠. 처음에는 고린내 나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2000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산 증인과도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엔 뭐가 있었다고요? 바울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절절한 간절함,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역사가 있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로서는 속이 쓰려도 너무 많이 쓰렸을 것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그 모양이라니.
바울로서는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방법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5절 쪽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니까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교만한 말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식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지금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외로 정답은 이 4장 앞부분에 가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첫째는 일꾼으로서의 나입니다. 일꾼으로서의 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치는 소리에 따라서 전진을 하기도 하고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우회전을 하기도 하고 후진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북 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일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꾼이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내가 왜 일꾼이냐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갔던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복음의 배를 이끌고 가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일꾼이 되어보자. 이제까지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았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 그러나 내 인생은 그것 아니었어. 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만 살았어. 그러니 그것을 본받지 않으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팔다리가 온몸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밀 전달자로서의 나입니다. 일꾼이라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자기가 노예이긴 한데 특별한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부터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구세주가 오신다.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니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나는 이제 그 비밀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처럼 이거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살아보자. 어디에 가면 구경거리가 있다. 어디에 가면 돈이 있다. 어디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세상이지만, 그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나와 함께 되어보지 않겠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결국 새생명 전도 축제나 어린이 축제 한 마당을 전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 전달자가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그리한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충성된 자로서의 나입니다.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신앙적으로 충성된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돈의 목적을 두고 돈에 충성하고, 우상의 목적을 두고 우상에 충성하고, 운동 경기의 목적을 두고 운동 경기에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 널려 있는 그 도시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식 지혜가 있으니 이를 향하여서 나아가 보지 않겠느냐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충성하시겠습니까? 권력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세상 노름에 충성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 이거 얼마나 큰 스승입니까? 그 비밀 전달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따를 만한 스승인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